샬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2026년 지구촌 새생명교회 오재영 목사입니다. 2026년도는 신명기 8장 1절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며 차지하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어깨 위에 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작은 것까지 빈틈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 가운데 누가 들어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청중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그분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익혀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시작된 일을 완성하러 오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율법은 민족적, 사회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는 시점이었기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이 구원의 새 시대에 맞도록 탈바꿈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태도는 천국 백성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의의가 그 당시 최고의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자부했던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 개의 반제를 예로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반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훈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준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여 대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율법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사람의 몸을 실제로 죽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일어나는 살인의 동기, 즉 분노와 욕설, 경멸감까지도 살인의 범죄로 다루셨습니다. 간음이란 육체적인 범죄 이상일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까지도 간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이 핑곗거리만 있으면 이혼하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던 당시의 견해에 쐐기를 박으면서 이혼을 금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면적인 의의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작은 계명이라도 그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적 동기인 미움까지도 죄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동기, 그 동기가 깨끗하신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는 어떤가요?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는 우리의 동기, 더 나아가 화를 참고 주변을 배려하는 나의 사랑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만약 그 동기의 주인이 나를 드러내는 나라면 이제 그것을 나의 자아를 사이드로 밀어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순간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져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동기를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떤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했나요? 사랑했나요? 구제했나요? 남을 도왔나요? 혹 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았나요? 주님,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나의 선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이드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마라나타.